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구절까지 계속 읽어야 하는데 뒤에는 이제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부제로는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일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지 그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 기드온, 삼손, 요나, 베드로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요. 일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겪으시는 곤란,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이 곤란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핑계를 대려고 했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모세처럼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일꾼을 찾으실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한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한 일들을 하시려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또 마귀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종들은 의의 종들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종들로 보이지만 모두가 주의 종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오늘날 이 주의 종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런 목사들이 주의 종들인지 아니면 마귀의 종들인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한 사람, 파라오 앞에서 설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으신 종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테니까. 자, 이런 점을 모르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들인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이 모세는 또 두 번이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1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뭐 크든 작든지 이 사명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과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보내는 분과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사이에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되어야 된다. 이 교제가 끊어진다거나 교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 이 불타는 가시던 불 속에 계신 주님과 모세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지금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 모세가 불가한 이유를 대면은 그에 대한 답을 주셨고, 핑계를 대면 그 핑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이제 모세와 주님과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이 4절이죠. 4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미 이제 3장 18절에서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다른 핑계를 대고 있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왜 핑계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이 핑계대는 자들은 너무 불신자들만의 소행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에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불신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핑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불신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막 드러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이제 부딪히게 될 때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굳게 세워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핑계나 변명을 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 단연히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 직업 어부였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가 그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지식, 경험 다 접어버렸어요. 그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물이 찢어지더라. 베드로가 노를 져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아침에 나가서 잡으라고 한다는 이것은요, 상식 밖의 가르침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시몬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예? 생각이 없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모두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라고 말하는 이 시몬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모세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비약해서 말한다면 지금 주님 말씀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예상, 이 예상이 상식을 넘고 지식을 넘어서구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속단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접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복종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복종하고자 하는 생각을 응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아마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겨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이런 복종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10장 6절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복종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들어있어요. 저에게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먼저 복종이 안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이 돼야 돼.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이 없이는요, 마귀도 세상도 육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모세는 지금 불복종하는 것들을 응징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거절하는 모세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요. 자, 모세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은요, 그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40년간의 이제 목자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양들을 돌볼 때 막대기가 없이 지팡이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이 지팡이, 이 막대기가 마치 손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재능이 바로 은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죠. 먼저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걸 보게 하십니다. 모세 사실 나이가 80인데요. 늙은 노구죠. 늙은 노구와 손에 든 지팡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주님께는 족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주셨어요. 삶이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은 실체예요, 실체.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이라는 실체를 드렸지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 경배하러 나올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 날인가 보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왔다면요,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는데 결혼식을 간다거나 아니면 누가 죽어서 병문안을 간다.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조문을 가러 갔을 때, 한다. 조문을 하러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문을 하러 가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그 유족들에게 또 예의를 또 표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위로도 주고 그러려면은 딱 예복을 입고 가잖아요. 이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가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해봐야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죠? 자, 주님은 병들고 지친 몸이라고 할지라도, 자, 우리 몸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내 몸이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몸은요, 주님께서 쓰실 때 이게 바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는 없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몸을 드리려고 지금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 지금 현재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죠. 자, 은사는 뭐냐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 묻어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혹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분명히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브리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뭐 가치가 없는 거라고 뭐 이렇게 두들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 됩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그릇들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만일 뭔가 투덜대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도 투덜댄다면 주님께 투덜대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래서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은 없는 것 좀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다면요. 뭐 그것을 드리는 대로 결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인색함도 없을 것이고요. 억지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받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받았는데 헌신을 하지 않아.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떤 경우는 받지 않은 것처럼 뭐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력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의 재물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기상 29장 12절에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이죠. 다 주님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요. 근데 지금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성경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수고하고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하고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마음에 넣고 있다면요. 성령의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칼을 손에 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에 우리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쥐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빵을 쥐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쥐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해줄 복음이 들려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많지 않아도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히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회의에 찬 대답만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고. 여러분, 모세가 가진 이 막대기는 양들을 치는 막대기예요. 보통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요, 이 사령관에게, 장군에게 이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복음이나 지휘봉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로 내보내실 때 마치 뭐 쉼표를 줘가지고 누가 보아도 그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쉼표를 준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쓰던 그런 지팡이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들 앞에서 피하더라. 자, 불순종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불순종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또 5절에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 막대기가 지금 뱀으로 변하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첫 번째 표적에 담긴 이 교리적, 영적, 세대적, 그리고 역사적, 예언적 진리들을 우리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첫째, 막대기와 모세와의 관계성이에요. 모세는 늘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몸인데 그의 몸을 막대기에 의지해서 양들을 돌보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합니다. 자, 지팡이는 그의 몸을 받쳐주는 지지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는데 이 막대기를 손에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그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이 막대기가 그 신체 일부나 다름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는 위기 때에 이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죠. 시편 23편 4절에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편 4절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먼저 이 모세에게 막대기를 지금 땅에 던지도록 하셨는데 이 막대기가 곧바로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뱀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좀 알아야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막대기가 바로 주님의 막대기요 또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즉시 옛뱀, 이 마귀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아무리 간단하고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충분한 것들이란 사실이에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둘째로 주님은 모세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뱀을 보고 피했던 이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뱀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잡는 거예요. 뱀을 잡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되죠? 목 부위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몸통을 잡는다거나 뭐 꼬리를 잡게 되면요, 뱀이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잡고 있는 손을 확 물어버리죠. 근데 주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모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을 잡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뱀이 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더니 뱀이 지금 머리를 돌려서 도망가는 거죠. 복종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모세는 뱀이 두려워 피했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뱀을 잡았어요. 꼬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의미는 뭐 어떤 뜻이 있죠?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셋째, 이 막대기는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막대기는 철장이죠. 철장이에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립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부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머리를 부수실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부수실 분을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뱀의 머리를 잡을 것인지.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시니 그 창조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넷째, 막대기 표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능력을 행할 때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임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모세가 뱀을 막대기로 다룬다는 사실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겁내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믿음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었어요.
표적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으로 바로 막대기 표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하기 위해 표적을 주신 겁니다. 표적이 이런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표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표적이고 거짓 이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표적들이 일어날 때 그 표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통해서 진위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예요. 그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게 되면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1사람은 통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표적이에요. 그럼 방언을 왜 주신 것이죠? 방언을 왜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한 표적이지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그 오늘날의 방언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면 그 표적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에겐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자신을 나타내 보였듯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놓으셨어요. 다섯 번째는 던져진 막대기와 손에 잡힌 막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철용광로로 불리는 그 이집트 땅에 던져지게 되죠.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 파라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게 됩니다. 누구에게 종노릇 하게 됩니까? 이 세상 신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또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모두 땅에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대인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들의 실체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 이스라엘 역사는 던져진 막대기와 손에 잡힌 막대기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우리 역시 이 모세의 손에 잡힌 이 막대기의 역사를 겪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다시 세상에 떨어져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의 종로로서 하다가 또다시 주님의 손에 잡혀서 회복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갔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를 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을 내는 성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죠. 여섯째, 이 막대기 표적은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주님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사도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들은 또다시 이 세상이란 땅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 뱀이 신세가 되어서 기어다닌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또 던져진 막대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잡으시고 열방의 머리로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던 그들이 주님의 손에 잡혀 본래 지위를 회복하는 미래의 역사, 이 미래의 모든 역사가 바로 모세의 손에 든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표들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표인 줄 몰랐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 신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복과 저주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 이게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을 벗어나서 스스로 발부둥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왔다가 또다시 그런 반복을 계속한다. 우리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를 안심시켜주죠. 그러나 마냥 안심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상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수치와 부끄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면서 면류관이 하나도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근데 그때 가서는요, 후회를 해도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말씀하시면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받는 휴거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를 넘치도록 하라. 항상 넘치도록 하라 했죠. 이는 너희의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알면 잘하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자, 일곱째는 이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2절.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 장면은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데요, 주님의 막대기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에는
이 세상에 던져진 막대기로서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이 되셨죠. 그런데 재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던져짐으로써 뱀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되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는요.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라고. 나 때문이라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죄의 화신이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의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저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것이니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육신으로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세상에 던져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원래의 지위로 높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듯이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두 구출하실 겁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척하고 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은 그들이 찌르고 못 바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첫 번째 표적에 담긴 교리적, 영적, 세대적, 역사적, 예언적 진리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했다가 그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다가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자, 이렇듯이 우리 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살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성도들은 자신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버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집을 팔아먹고도요. 등기를 이전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죠? 아직까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성도는 이 시간 주님께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이 무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상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진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야 사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더라.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데 제자들이 지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파라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지팡이 하나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은 골리앗을 죽이고 필리스티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다윗이 든 돌멩이 하나로 충분했어요.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준비했는데 4개는 필요치 않았어요. 1개로 충분했다 이거야. 베드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충분하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